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성경은요, 참된 나라는 그 개념을 영혼이란 단어를 씁니다.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이 헬라어로 그럼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이 근데 헬라어에서 이게 같은 뜻으로 나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나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진 이해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과 나비가 동의어입니까? 나비는 이 고치를 벗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말은요, 진짜 우리의 영혼은 고치 속에,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복음에서는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고치를 벗고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는 권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자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떤 좋은 곳에 가서 거기 살면, 휴양지 같은 곳에 살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경제적 자유이고 물신주의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권력주의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에스케이피즘, 도피주의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열망하지만 무엇 안에 자유를 찾아야 할지 잘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 돌파구를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린 물신적 자유가 아닌, 권력적 자유가 아닌, 우리는 복음적 자유가 우리의 돌파구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적 자유의 구체적인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 바로 나비입니다. 우리의 영혼, 진짜 우리가 껍데기에 갇혀져 있으며 진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나비가 껍질을 찢을 때 우린 경제적 자유에서 찾고자 했던, 권력적 자유에서 찾고자 했던, 휴양지에서 찾고자 했던 진짜 자유를 우린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살 때 우린 진짜 행복할 것이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걸을 때 우리는 진짜 충만할 것이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살 때 우린 진정으로 부유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고, 내 영혼을 가두는 껍질을 벗고 진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초월이라는 단어를 써요. 뭘 초월하는 겁니까? 가짜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가짜 나를 벗을수록 진짜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는 초월의 과정 자체는요, 아프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껍질이라는 단어는요,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들을 껍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혹자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라고 믿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그 나를 벗는 게 껍질을 벗는 과정이요, 그럴 때 진짜 나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인싸면 저는 인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아싸면 아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교적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사교적 자아로부터 가치를 길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싸가 되어가면 나는 자존감, 가치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내가 아싸가 되면 길어낼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자존감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가치를 길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 다시 숙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 사교적 자아는 제가 아닙니다. 가짜납니다. 이 사교적 사회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되는 건 내가 가치를 길어낼 수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 부르고 있는지 자체입니다. 진짜 나는 복음이 나를 무엇라 규정하고 있는지 자체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형상이 어떠한지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진정 가치를 길어내도록 재편될 때 우리는 껍질을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길어내다는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싸가 되기를 왜 했습니까? 우리가 사교적 자아 안에서 가치를 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SNS에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그곳에 있는 연결 안에 우리의 자아를 찾으려는 목마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 부를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우리의 소유가 곧 나다. 다시 말해 소유에서 가치를 길어내는 목마름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목말라 하며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영혼은 껍질 안에 갇혀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을 진짜 내가 아닌데 나인 줄 믿고 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내가 진짜 행복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내가 진짜 자유롭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내가 진짜 날개를 펴고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여러분 복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런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시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걸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나비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푸시케가 거짓된 자아들을 찢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게 신앙이고,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눈빛 안에 내 가치를 길어냅니다. 당신과의 그 복음적 거울 안에 내가 누구인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목마름이 창조된 것 자체가 거듭남이요,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산다는 말, 형이상학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교적 자아를 벗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교적 자아라는 거짓 자아는요, 종종 저의 새로운 가치의 뿌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죽어서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껍질로서 너덜너덜하게 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날개도 나왔다가 껍질이 덮기도 했다, 그래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굳이 우리가 거짓 자아를 벗어가는 과정, 껍데기를 벗어가는 과정,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굳이 가게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힘도 없어요. 그걸 할 의도도 없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돼? 내가 그렇게 왜 힘들어야 돼? 왜? 이럴 때 꼭 쓰는 말이 뭐예요? 왜 나만? 세상 오만한 말이에요. 혼자 숭고해요? 다예요, 다.
여기 말하는 목사부터 여기 앉아 있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든 사람들이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린 다 그 고통 속에 연대돼 있어요. 껍질을 벗도록 초청받고 벗기 싫어 버탱기고, 그래도 주님 가자 그래도 그러시면 왜 나만 맨날 이러고, 그 불평 속에도 우린 연대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를 들면 영화 배우 중에 그런 영화 배우 막 마약에 쩔어 있어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근데 마약에 쩔어 있다가 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게 중독적 자아예요. 거기서 자기 충만을 길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이 중독적 자아를 가지고는 이 여자를 계속 상처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적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굳이 내가 마약을 끊고, 굳이 마약이 끊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과 혼돈을 통과하고, 굳이 그걸 넘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그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꾸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 정신이 번쩍 나요. 이게 뭐예요? 내 중독적 자아를 초월해야겠다. 이 동력이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모아놓은 책을 봤는데 그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한 인간이 자기를 초월할 유일한 이유가 사랑이래요. 여러분 더 이상 난 변화의 길을 못 가겠다. 그거 여러분 체력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수 오래 믿어서 이제 난 더 이상 나를 벗고 뭐 앞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오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요 굳이 자기를 벗고 변화의 길을 가려는 엔진은 사랑이에요. 연료는 사랑이에요. 저의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RTF라는 걸 받아봐라. 뭐냐면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만들어낸 다양한 거짓자를 탐색하고 그거를 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장치예요. 근데 그걸 뭐 그런 걸 하나 첫 번째로 나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의 자기 기만의 대표적인 언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결국 굳이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앉게 됐는데 나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뭐가 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1대1로 사역을 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고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에게 아는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에 왔습니까? 나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상처를 안 주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 계속 상처 주기엔 전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저를 데려간 건 사랑이었어요. 가족에서 나타나던 저의 일종의 이 거짓자 껍질은요 권력적 자아였어요. 뭐 제가 권력적 자아라고 막 어디 뭐 선거에 나가갖고 뭘 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요. 권력적 자아는 이거예요.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를 감히 아프지 못하게 거머쥐는 거예요. 그런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날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건드려?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권력적 자아예요. 두 번째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인 거짓자입니다. 이게 부도덕해요?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참자를 가린 껍데기 자예요. 그럼 이 권력적 자와 제 속에 있는 푸시케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제 영혼은 뭐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원해요. 아내와 아이들을 거머져서 저에게 복속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장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헷갈리세요? 남성 여러분, 아내들 거머쥐고 여러분 비위 맞히는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우리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이럴 때 조교가 뭐래요? 나랑 연애하나? 그러잖아요. 속삭이지 말라고. 이게 권력적 자아긴 하지만 여러분 원하세요? 그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비위 맞히다가 자아가 고갈된 나약한 존재로 자라는 거 보고 싶으세요? 우리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푸시케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비예요. 근데 번번이 우리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그죠? 번번이 우리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권력적 자아를 자꾸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라는 거예요. 자아 분열이 오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내 정신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과 문화에 매우 해로워요. 하나만 하세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리고 권력자가 되세요. 아멘 하셨어요. 와우. 와우 깜짝이야. 그냥 여러분 영혼의 소를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인생은 파워야. 그리고 파워와 여러분을 동일시하세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다니지 말고 대한권력교 그런 데 가세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하나만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목소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 제 아내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 옷이 잘못됐다는 땡큐. 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RTF를 하면서 내게 이런 거짓 자아가 있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시 말해 이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용하려는 자아가 있고 이들을 사랑하려는 자아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나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나구나.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 나를 찾고 결국 하나를 벗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권력의 대상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껍질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유혹이 엄청 싸요. 막 부부싸움을 할 때 다시 권력을 거머쥐고 싶어요. 그렇죠? 권력을 거머쥐는 방법이 뭐예요? 이야! 큰 목소리의 권력이거든요. 어떤 남자는요 힘을 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가부장주의를 거들먹거립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에 살 때는요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주변은 계속 소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리해요. 그죠? 그 편리함과 유리함을 굳이 초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아내들을 사랑합니다. 우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기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 자리에 왜 갔는지 모르고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그분이 좀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좀 더 유익하게, 난 그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지 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예, 많이 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벗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역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꼼지락꼼지락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꼼지락꼼지락이 아니고 비틀비틀. 자, 어느 날 제 딸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딸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거짓 희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거짓 희생이에요. 그거는요, 내 안에서 리턴 베이스예요. 리턴 베이스가 뭐냐면 돌아오지 않으면요, 내가 굉장한 박탈감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희생은 또 다른 권력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 뭔지 아세요? 나는 희생하고 있다예요.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 희생은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자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엄청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자로 딸을 대했는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가로 열고 내 말 잘 들어. 가로 열고 노후에 잘해. 가로 열고 잊지 말고 나를 존중해. 등등등. 가로 열고 엄청 많아요. 근데 가로 열고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가로 열고가 성취가 안 되면 그때 알아요. 가로 열고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럼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아이랑 이렇게 내려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얘야, 고맙다. 딸이, 응? 왜? 내가 내 껍질을 벗을 이유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내 껍데기를 찢고 나올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게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희생은 그런 희생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희생은 언제나요, 내 껍질을 벗는 희생이에요. 아멘? 껍질을 벗는 희생이에요. 그 껍질은요, 원래 벗어야 하는 건데 내가 벗을 힘이 없어서 들쳐안고 살던 껍질이에요. 근데 따님 때문에 그걸 벗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원래 그건 벗고 찢고 걸어 넣어가야 할 배설물이에요. 근데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벗고 찢고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옥해졌으면 좋겠고 제 존재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땅히 벗어야 할 것을 벗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의 비타민이에요. 연료예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희생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할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는 장으로서 저희 가족을 선물로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나는 등골 빠지게 너희를 후원했다. 이런 식의 조종과 통제와 권력의 방식에 걸어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쓸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군요. 네. 예, 우리가 그런 면이 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찾을까요? 또 바꿔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껍질을 계속 벗고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푸시케는 호흡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찾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찾으면
사랑을 찾게 됩니다. 사랑이 초월하게 만들고 영혼을 찾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푸시케,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만날까? 우리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속사람을 알기 원하냐? 영원히 네 안에 있는 영을 만나기 원하냐? 어느 기도원 가서 머리 좀 빡빡 눌러주면 막 뭐가 막 올라오고 막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막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난리치면 올라가다 보면 거기서 영혼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면 영혼을 만날 거래요. 자, 이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정신과 의사가 인간의 참자와 거짓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한 정신과 의사예요. 미국에서 한때 세계 100대 지식인 안에 넣을 만큼 그의 연구와 성과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미쳤다고 분류되는 여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을 알기 원하면 그 원형, 다시 말해 우리의 참자는 사랑하는 자인데 그 원형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그 다음 문장이었는데,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읽다가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을 보면 사랑의 원형을 볼 수 있대요.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했어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 사랑의 원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아이의 부모를 향한 사랑을 보면 사랑의 원형을 볼 수 있대요. 다시 말해 거기에 진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해도 사랑해요. 여러분, 아기들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봅니다. 너무 존중해요. 근데 어떻게 해도 부모를 그냥 크고 위대한 존재로 존중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예민하고 에너지가 항상 바닥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경질도 잘 나고 화도 잘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올망졸망 요만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언제나 아빠, 아빠, 와우, 아빠. 저는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막 툭툭툭툭 하는데 걔네들 아빠.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저를 더 잘 안아줘요. 그냥. 그리고 그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렇게 부모를 봐요. 그게 고마울 지경이에요.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 잘 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요? 아빠라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엄마라서 사랑해요. 여러분, 애기들 젖 안 줘도요, 힘들다고 울어도요, 여러분 사랑 안 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애기들 안 안아줘도요, 그 공허 때문에 그 단절 때문에 힘들어해도 여러분 계속 사랑해요. 엄마, 엄마, 엄마.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저차원적인 사랑이라는 이상한 도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정확해요.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만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은 보상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아이들은 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기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요. 여러분, 뭐가 보상일까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이뻐요. 가서 막 이뻐해줘요. 이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놈이 방학인데 탱작탱작 계속 놀아. 그럼 오만정이 떨어져요. 너 이놈의 새끼 이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보상이란 증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생글생글하고 막 너무 잘해. 근데 이놈이 버릇없게 막 굴어요. 그러면 갑자기 저놈의 자식 저거 이런 뭐예요? 보상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보상의 세계 속에 생존해 왔어요. 보상의 정글 안에서 생존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으로 아이들에게 대해요. 근데 토마스 키팅이라는 놀라운 심리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타락의 시작은 이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드에서 보상의 세계를 만나면 큰 충격을 받는답니다. 이게 뭐지? 혼란스러워요. 이게 뭘까? 언제는 웃고 언제는 왜 안 웃지? 뭐지? 그러다 그게 점점 상처가 돼요. 그러면 점점 그 상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인생은 보상의 인생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이 깊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건 유치한 세계, 동화 같은 세계야 라고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보상의 세계 속에 자신의 자아를 건설해 가며 우리는 거짓 자아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세계,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글쎄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과연 가능할까? 라는 언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계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길을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구원의 카트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 걷는 철로 역정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하는 형상으로 지어진 푸시케를 가졌는데 세상살이를 향해 어른이 되다 보니까 보상의 정글을 만났고 보상의 정글에 충격을 받았고 보상의 정글에 생존하기 위해 거짓 자른 갑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제 권력적 자아였고 그 중에 하나가 사교적 자아였어요. 내가 인싸가 돼야지. 내가 힘을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수준 높은 영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헌신적인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라고 예수님 명시하신 거예요. 이 보상의 세계 속에 배워온 라이프스타일을 디톡스하는 거예요. 이걸 러닝, 배워온 것은 언러닝, 다시 잊어버려져 가는 과정을 영혼을 되찾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 시절에 제가 일종의 보상의 세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희 그 사택에서 같이 자란 아이들이 다 같이 또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 사택에서 같이 자란 아이들이 뭘 의미하냐면 저희는 사택에서 다 태어났어요. 같이 교회 다 다녔어요. 그리고 사택에서 문도 안 잠그고 살았어요. 그냥 저희 206호인데 친구 와가지고 영준아 놀자 하면 나갔어요. 그냥 그 전화번호도 사택이 다 하나였어요. 전화한 거 걸면 몇 호 연결해 주면 연결된 전화번호도 하나예요. 완전히 그냥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유치원을 갔는데 그 중에 벌써 어린 나이에 이 보상의 세계에 상처를 받고 자구책을 만든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권력을 형성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면서 따돌리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거리 짓기는 대표적인 거짓자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패거리 짓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천국 가는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길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올게요. 이 아이가 이제 또라 한 명씩 찍어갖고 그냥 이렇게 따돌리는 레저 스포츠예요, 그냥. 근데 하루는 제가 지목이 됐어요. 이 친구는 제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따돌리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이 보상 시스템 이거 몰라요. 저는 그냥 내 형제들이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그들과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들이랑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애들이 그렇잖아요. 일부 예배드리고 어떤 성도님이 영화를 보여줬는데, 우리 아이들인가 뭐 이렇게 아이들 영화인데, 누나 누가 날 때렸어. 누나 앞에 눈탱이가 밤탱이 다는 애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같이 놀았어. 누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도 좁혀줘야지. 그럼 언제 놀아?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난 그냥 놀고 싶어. 언니랑 누나랑 동생 사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나는 벌써 보상의 세계에 갑옷을 입은 거예요. 이 아이는 날 때려도 놀고 싶은 거예요. 날 때려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얘는 보상의 세계를 몰라요. 그냥 얘는 같이 있고 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사랑이에요. 막 대단히 신령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푸시케가 선천적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위상욱 장로님 언어로, 그 영혼으로 사야 신간이 편해요. 장흥의 언어예요. 장흥. 신간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계속 밀어내는데, 계속 너무 힘드니까 막 울면서도 그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어요. 계속 벽을 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울기도 하면서도 같이 그냥 있었어요. 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부모가 막 신경질 내도 아이가 막 부모가 짜증스럽고 보상의 시스템으로 아이를 올감해도 엄마 아빠. 우린 그걸 치댄다고 그러는데, 보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우리한테는 그게 치대는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푸시케예요. 언제부턴가 그 6살 때 마음이 제 안에 자꾸 돌아와요. 옛날에 누가 벽 치면 그 벽을 박살을 내줬어요. 장난해 지금? 벽을 쳐? 나는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아주 그냥 쓸어버리겠어. 포상의 세계예요. 근데 점점 정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초월을 하다 보면 그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벽을 치는데 그래도 같이 하자. 벽을 치는데 그래도 같이 있자. 벽을 치는데 그래도 내가 선물이 될게.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누님들이 그러겠죠? 그건 눈탱이 밤탱이를 만들어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 이미 푸시케를 알고 있어요. 우린 이미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아요. 우린 이미 무엇으로부터 살아야 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내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냥 놀고 싶잖아요. 그냥 같이 걷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남편이랑 꽁냥거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터 가고 싶잖아요. 사랑은, 영혼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비예요. 누군가 나에게 벽을 칠 때 내 싸움은, 이전에 내 싸움은 네가 나한테 벽을 쳐? 그럼 난 3m짜리 벽을 칠 거야. 그 본때를 보여주는 게 제 싸움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은 누가 나한테 벽을 쳐? 그래도 난 계속 6살일 거야. 그래도 난 보상의 갑옷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다시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게 제 싸움이에요. 그냥 그래? 그래도 난 너가 좋아. 그래도 우리 형제잖아. 그래도 우리 같이 하자. 왜? I love you. 계속 그 갑옷을 초월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되게 인상 깊은 말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으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다란 말이 나와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구절 같지만 훨씬 더 큰 뜻을 가지는 구절이에요. 우리 안에 그 푸시케가 다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푸시케가 덥석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싶어져요. 밑도 끝도 없이. 뭔지 알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덥석 어떤 사람들이 좋아져요. 그 푸시케가 덥석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요. 덥석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고 싶어요. 그냥 내 아내니까, 그냥 내 남편이니까, 그냥 내 아이니까, 또는 그냥 내 형제 자매니까. 근데 그걸 막는데요. 그게 푸시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막는 게 또 있대. 껍다구를 얘기해. 껍다구. 이 껍다구는 뭐예요? 보상의 길들여 준 우리 갑옷이 말합니다. 야, 쟤 요즘 하는 짓거리 봐.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가 따뜻하게 해주면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걸 그러면 안 되지. 닫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긴 분. 아는 분 하면 또 손 안 들 것 같아서 모르는 분. 네? 또 별로 잘나지 않았어. 잘하지 않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 덥석 들 때 있죠.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에요. 그냥 아이가 아빠라서 존중하듯이, 엄마라서 존중하듯이 그냥 아이처럼 존중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딱 나오면, 야, 너를 존중하지 않는데 네가 왜 존중해줘? 그러면 네가 약한 줄 알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우리의 거짓자가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이게 일어날 때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대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나비가 날개를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그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비가 고치를 찢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밉살스럽게 구는 남편인데 왠지 오늘 맛있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끓여주고 싶어. 이게 마음에 들어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주문을 하다가 이 인간 이거 먹고 더 못 되겠을 거 아니야. 주문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치가 나비를 이긴 거예요. 그걸 주문을 해갖고 굳이, 그죠?
굳이 김치를 넣고 끓이면서 고치가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보 맛있게 드세요. 여보 I love you. 그럼 고치가 너덜너덜해지면서 거짓자가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던 남편은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첫 번째 반응이 백을 사달라는 건가? 오해예요. 오해. 오해는 뭐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I love you 하면 thank you. 그럼 그게 뭐예요? 고치를 찢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며칠 전에 제가 뭘 가구를 사야 돼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고 거래였어요. 뭐 중고는 아니지만 뭐 그 공식 거래가 아닌 비공식 거래였어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서로 지금 벽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탐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 갑자기 제 푸시케가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장님 밤늦게 이렇게 전화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가 아니고 진짜 그냥 친절하고 싶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음 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게 사장님 목소리 듣는데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래를 그냥 하고 나중에 물건 다 보내고 나중에 돈 보내도 돈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런 유통업 하시는데 자기 유통 도매업 라인을 다 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침 저희가 큰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요.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50% 이상 DC가 될 겁니다. 자기 도매상 라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도 갑자기 푸시케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푸시케가 여러분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한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지르세요. 그 누군가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꼭 기도할게요. 저지르세요. 이 보상의 시스템과 관계없는 세상을 자꾸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고치가 찢어진대요.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알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고치가 찢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내 고치가 찢어진 거예요. 덕분이에요. 저의 유익은 도매상 라인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예요. 저의 유익은 제 고치가 찢어진 거예요. 우리의 푸시케가 공간이 있을수록 여러분 자유롭게 느낍니다. 우리의 푸시케가 힘이 있을수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푸시케가 원활할수록 여러분 행복하게 느낍니다. 아멘. 여러분 푸시케의 불만족을 계좌에다 투사하고 여러분 푸시케의 불만족을 권력에다 투사하면 여러분 길을 잃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푸시케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원활하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유익이에요. 오케이? 아멘. 자, 마지막 얘기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요. 너희를 위해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갚을 수 있는 자에게 베풀어서 돌려받으면 너희에게 영적 유익이 없을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친절과 선의와 선물과 섬김을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애를 되찾아서 그 어린애가 불쑥불쑥 그걸 하려고 할 때 막지 말고,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또 섬겨야 돼, 섬기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는 푸시케는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 할 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죠? 중고등부 교사 모집합니다. 갑자기 나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다. 불쑥 일어나요. 근데 거짓자가 말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훅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하면서 쫙 찢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 단계 주님 우리를 더 몰고 나갑니다.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하래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이게 자꾸 벽을 세우고 밀쳐내는 관계들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사시나요? 네, 네. 벽을 세우고 밀쳐내는 관계들을 경험해요. 목사로서도 경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친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 있는 어린애가 6살짜리가. 그래서 계속 친절. 하이, 잘 지냈냐고 인사하고. 또 벽. 또 도망가고. 그럼 상처가 돼요.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면 다시 갑옷을 입는 게 아니고 뭐야.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예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그러면 또 이게 나가요. 나중에 제가 넌덜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 뭔지 아세요? 주님,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문장이 내려왔어요. 너도 밑 빠진 독이다. 너도 밑 빠진 독인데 나는 물을 붓고 있다. 너는 뭐 대단히 미시찬 독이 아니란다.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보상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다, 이게 뭐예요? 내 고치가 찢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진짜 유익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간의 하인은 다 이걸 위한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 소리 나오는 순간을 위한 거예요. 너도 밑 빠진 독이란다. 그리고 나도 너 계속 물 붓고 있어. 너 앞으로도 밑 빠진 독이어도 나 너 계속 사랑할 거야. 제가 갑자기 뚱 하고 머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보다가, 그럼 왜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세요? 넌 내 아들이니까. 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거기서 왜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살라고. 너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게 선물이에요. 제 고치를 찢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밑 빠진 독들은 그 고치를 대자로 찢을 수 있는 큰 선물이에요. 그건 저의 걸림돌이 아니라 저의 디딤돌이에요. 제 아내, 아이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응답할 수 없는 밑 빠진 독들. 그 밑 빠진 독들을 향해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친절할 수 있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들과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들에게 환대하고 싶고, 그것은 저를 더 큰 자유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어차피 벗어야 할 껍질입니다.
어차피 버려야 할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벗고 뒤로 하고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시고 또 저버릴 수 없는 밑빠진 독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족이기에 나를 사랑하셨다고 좀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밑빠진 독으로서 끊임없이 부음받고 있는 존재를 발견해 가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갈수록 제 푸시케는 자유를 얻고 제 푸시케는 흡족해하고 제 푸시케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